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종은 직장인들 혹은 부하 직원을 말하고, 상전은 사장이나 혹은 직장의 상관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혹은 경영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놈의 일 좀 안 하고 좀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하죠. 일 안 하고 놀러만 다니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일하는 게 좋은 걸까요? 노는 게 좋은 걸까요? 노는 게 좋아요? 네, 취직하려고 수십 장씩 이력서를 들고 뛰어다니며 면접 보러 다니는 취준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하는 게 좋은지, 집에서 계속 노는 게 좋은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 일꾼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일꾼입니다. 일꾼. 일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추진하고 그 일을 저지르고 달려가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짓는 일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셨을까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시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잠도 안 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은 잠을 주무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밤이 오면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이 자려고 누우면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하나님을 찾잖아요.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자려고 하면 이제 어때요?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버지 하고 찾는데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주무실래야 주무실 수도 없는 분,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밤까지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과 촌에,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신 분.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 일대기를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여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걸 낱낱이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을 수도 없을 거래요. 완전 일벌레죠. 일 중독자, 흔히 말하는. 네. 그렇게 많은 일을 계획하며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라면 우리의 모습 또한 일꾼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관람석에 앉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람객이 아니에요. 더더욱 논팽이가 아닙니다. 놀고 먹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으면 좋겠지요?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죠? 여러분의 소원이죠? 제발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건 다 개꿈입니다. 개꿈.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평화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죠. 거기서는 일 안 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일 안 할까요? 네? 타락하기 전에, 창조 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걸 경작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보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경작하며 그걸 지키게, 그걸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 일이 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 주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타락한 후에 일도 어려운 과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구속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써 일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너희가 힘써 일하면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여기 이게 덧붙여졌어요. 너희가 힘써 일하면 상을 주리라. 네. 구원받은 이후의 삶, 10계명 가운데도 잘 나와 있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힘써 엿새 동안은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7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힘써 엿새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요. 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이게 주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 안 하고 편히 먹고 산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가 일한 대로 그 수고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요? 첫째는 일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일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일이 결코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동은 신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것,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일이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걸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네. 우리가 찬양하는 559장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이 찬양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네? 아빠는 아빠의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물론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일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일하는 것,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부지런히 일합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두 번째, 일할 때 건강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건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냐?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는 95세까지 장수한 분인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병들 시간도 없습니다. 일 안 하면 병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놀다가 병이 들어 금방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신체의 구조의 원리예요. 이 몸은 부지런히 굴려야 더 건강해지지,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어나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약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보약이래요. 보약. 그것, 산삼녹용. 이걸 약보라고 그럽니다. 약보.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3끼 거르지 말고 잘 찾아 먹는, 이게 식보랍니다. 식보. 근데 더 좋은 보약이 있대요. 최고 좋은 보약. 그것을 행보라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보약이에요.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 이것처럼 좋은 보약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신병동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자녀를 3명 이상 가진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오는 일은 거의 없대요. 왜요? 열심히 부지런히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일하다 보면 정신병에 걸릴 틈이 없어요. 인체의 구조 가운데, 인체 장기 가운데
암이 들어오지 않는 장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오장육부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든지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체 가운데 절대로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가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왜요? 심장은 죽을 때까지 일하거든요. 맞아요? 끊임없이 일하니까 거기에 암세포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상을 가져다 주는데, 첫째는 행복이라는 상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는 건강이라는 상을 가져다 줍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맛도 좋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축복이죠. 건강이 축복.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할 일이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요.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할 때 어떤 상을 주시느냐? 일할 때 풍성해집니다. 일하는 가정에 부요가 찾아오고, 국민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교회도 일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하게 산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법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은 안 해도 돈만 많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일 안 하고도 돈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일 안 하고도 돈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일확천금. 그래서 그 생각에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경마장으로 몰려가고 카지노로 몰려가고 금방 돈 벌 것처럼 유혹하고 쉽게 돈 벌 것처럼 유혹하고, 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돈 번다고, 그죠? 회원 가입만 하면 돈 번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일하는 사람, 일꾼의 바른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을까? 네. 먼저는 직원들의 태도지요. 직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리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관에게, 사장에게 혹은 직장의 상관에게 순종해라.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은 뒤에는 눈이 안 달려 있잖아요. 앞에만 달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은 눈가림의 유혹이 있어요. 보는 데서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뭘로 하라? 마음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성실함으로. 네. 그 다음에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기왕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시작.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여기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여기 7절에 보면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의 직장의 상관이 혹은 사장님이 주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해라. 네. 8절에 자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내게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당할 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상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원리예요. 이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성실함으로, 이런 기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이 2번이나 강조하셨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우리가 충성하면 주께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태도. 직장인의 태도.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말해 유능한 사람 되는 거. 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거 중요합니다. 네. 일의 기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도예요. 태도. 바른 태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짠 맥스웰 목사님이 쓴 태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설문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직장인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경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해고시켰습니까? 그러자 경영자의 80%가 그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뭐 이런 걸 묻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해고당한 직장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왜 해고당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 직장인의 70%가 내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마음으로, 네,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왜 상전은 한 절밖에 없느냐, 우리 약간의 불만이 있죠. 네. 직원에 대해서는 5절로부터 8절까지 4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상전에 대해서는 한 절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5절로 8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상전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직원을 대할 때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마치 주님 대하듯이. 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그게 뭘까요? 우엽을 그치라. 우엽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장은 혹은 상관은 힘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연봉을 올려줄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경영자가 갖는 힘이죠. 진급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힘이 경영자에게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힘이 있다고 하여 그 힘으로 누르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상전들아 너희 위에도 상전이 있음을 기억해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힘을 내 임의로 마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너희도 성실함으로 직원을 대하고 업무를 대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영자에게도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직장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생각이 반드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한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 그게 바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남이 없는 지혜를 주셨다, 남이 없는 능력을 주셨다, 남이 없는 경험을 쌓게 하셨다, 남이 없는 내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유권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다만 점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점유 기간. 언제? 이 세상 떠날 때까지예요. 네. 그 후에는 내 거? 아닙니다.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소유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내 도장 찍혀 있는데 내 거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잠시 점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점유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 아버지께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가장 소중한 일,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세 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은 일하는데 종들이 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일하시는 이 일터에서 그 종들인 저와 여러분도 주인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누가 같이 일하자고 하면 뒤로 빼지 마십시오.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라도 참여하십시오. 주의 일. 네, 왜냐? 일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로 각각 그 사람이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주의 일을 안 하면 상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달란트, 2개, 1개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 너희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라. 네. 5개, 2개 받은 사람은 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더 남겼고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남겼습니다. 모두가 배를 남긴 거죠. 그런데 1개 받은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갖다가 나무 밑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안 한 거예요. 놓은 거지요. 그러자 때가 되면 주님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반드시 결산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1개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말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네? 게으르고 악한 종을, 놀기만 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2개, 5개 받은 종은 가서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후로는 네게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일터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자는 천국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 안 하고 열심히 놀기만 한 자는 천국에 가서 일을 갈아야 돼요. 아니,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당한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가 일한 대로 각자에게 맞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사람 옆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옆에서 팅가팅가 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모두가 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당신이 바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구경꾼, 관람꾼이 아니고, 노는 놈팽이는 더더욱 아니고, 배짱이 같이 노는 사람, 그에게는 상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